우리는 1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묵상하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민수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꾸역꾸역 잘 넘기다가 민수기 1장에 와서 덮죠. 3장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왜요?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나? 그러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딱딱하게 시작하는 성경이죠. 이 민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400여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생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받아들일 때 한글 성경은 성경책 이름이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 이렇게 이제 바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책 이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숫자 세어서 뭐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라는 책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대개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의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단어를 책 이름으로 쓰죠.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첫 번째 단어를 쓰지 않고 유독 다섯 번째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책 이름이에요. 멋지죠.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 안 하고 광야에서 1장 1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10장 참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민수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라고 성경책 이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영어 성경 영향이죠. 영어 성경의 민수기 이름은 넘버스입니다. 그죠? 수 센다 이거죠. 그런데 이 넘버스는 라틴어 번역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수를 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책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넘버스 혹은 민수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 이름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꼭지가 인구조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2번 정도 등장을 하면서 큰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민수기나 넘버스라고 하는 책 이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쯤 지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게 되죠. 이렇게 세게 되어서 총 몇 명이 나왔냐면 이제 1장 중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60만 명이 넘는 남자 장정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의 기초에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민족의 숫자를 최소 20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최소 인구 200만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민수기에는 이게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실 때는, 민수기를 묵상하실 때는 민수기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민수기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라는 책 안에 있는 꼭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애를 못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좀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깨동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야, 하늘을 좀 봐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야, 바닷가의 모래 좀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배에서 나온 그의 후손은 딱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딱 한 명 낳고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룬 끝에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민을 가고 나서 430년 만에 200만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딱 보면 이 민수기의 첫 번째 1장에서 파악되는 숫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다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 그리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의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창세기만 보면 환영받고 이민 받은 거예요.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기술 이민 간 겁니다. 목축업. 애굽 사람들 하지 않는 그 목축업 이민 비자 받아서 땅 받아가지고 다 그 있는 그 뭐죠? 그 소, 양 이런 거 다 받아서 고센 땅에 떡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완전 탄탄대로인 것 같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딱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 힘든 기간, 이 기간을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합의를 하는데 약 100년에서 1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의 나이가 80세.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버려라 명령했잖아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파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아이들 태어난 걸 봐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산파가 두려워서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어떤 기록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최소 1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탄압의 종살이를 애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200만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노예인데 주인의 마음대로 할 건 아니에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애굽을 딱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때 70명이 나올 때 200만이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위기와 어떤 도전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마다 올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다 뽑죠. 그죠?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주 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토정 비결 보는 거구나. 딱 뽑는 거, 지 마음대로 뽑는 거.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딱 해갖고 눈을 딱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딱 있고. 그리고 또 핑계 대죠. 또 핑계 대는데 가족 수대로 뽑으세요. 그러면 이거 딱 뽑다 이렇게 딱 더 물 한 2장 뽑아가지고 딱 읽어본 다음에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다 경험이 있으시죠. 다 그래요. 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좋은 면을 보고 싶어요. 어떤 좋은 면이냐면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마음의 사모함으로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사주팔이 토정 비결 말해도 뭐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에 딱 오기까지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데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사는 동안 잘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고 이거 중구난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 아들 야곱에게로, 그 아들들에게도,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모세의 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민수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본보기가 된다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나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배우면서 그 말씀이 참 듣기 좋다, 오늘은 참 맞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씀도 되게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때론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민수기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인구조사라고 했잖아요. 이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3,400여 년 전에 그 오래 옛날 한 인구조사인데 오늘날 나에게 무슨 본보기가 되고 무슨 깨우침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저도 사실 매일 성경 본문 딱 오늘 날짜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인구조사 본문에서 무슨 선한 말씀이 나오겠나, 늘 저는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없거든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런 말씀은 저한테 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솔직히 그래요. 탁탁탁탁 떨어지는 말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난해한 얼굴로 저를 안 쳐다보시고 시원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실 텐데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맨날 며칠 고민하고 읽고 또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셨습니다.
야, 네가 직면해야 할 인구조사가 남아있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구조사가 남아있어. 이렇게 제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사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숫자죠. 이단들이 잘 도용하는, 우리를 현혹하는 숫자죠. 어떻게 현혹합니까? 구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 14만 4천 명이야. 흥 웃기시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14만 4천만이란 말이 아니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합이 나오기까지는 12지파의 각 지파에 12,000명씩을 더한 인원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법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최대한 상징적으로 활용한 건데, 그게 뭐냐면 12라는 숫자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예요. 거기다가 천 단위가 붙었죠. 천 단위가 붙은 거예요. 천이 담긴 의미는 뭐냐면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고 넘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진짜 사울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 이런 의미예요. 탁월하다, 가득하다, 넘쳐난다. 자, 그럼 이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했을 때, 인침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넘쳐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에 이어지는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특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뒤에 있는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자주 즐겨 드리는 찬양 비전에 해당 구절이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7장 4절에 14만 4천이 숫자적인 의미라면 7장 9절에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의 결과인 그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4만 4천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앉아 노래 불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이 고백의 표현 속에는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전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치실 때, 즉 숫자를 세실 때 누구를 세느냐?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무리. 근데 이것은 요한이 바라본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무리니까 하나님도 대충 뚝 떼서 이만큼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특히 구약에서조차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시편의 표현은 또 뭐가 있어요? 너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가 직면해야 할 인구조사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의 동역자다, 네가 나의 친구다,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며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격려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 우편에 서라, 이쪽으로 와라 라고 숫자를 세실 그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세임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구조사 앞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셈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지파별로 다 숫자를 세는 그 숫자의 모습들을 세임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감동이 아닌 거죠.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막막해 보여도, 답답하여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면 내 자녀의 때이든 그 다음의 때이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인구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구원받는 반열에 오를 건가, 버림받는 반열로 던져질 건가? 그 인구조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님께 세임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주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출발하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